정말 우리 찬양단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 우리 성도님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을 보는 눈이 좀 편해지셨죠? 예, 지난주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화분들이 있으니까 눈이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물하신 분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아기를 보면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신비한 생명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요. 자신의 심장에 손을 갖다 대면서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 눈을 깜빡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것만이 생명일까요? 이것이 우리 생명의 전부일까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고 오직 이것만이 생명이라면 기독교는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생명이란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체온이 싸늘하게 식은 후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사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선교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보내고 바울은 드디어 파송지로 돌아가는데 그때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7일을 머물렀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잘 아실 때 우리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를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일을 머문 이유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급히 떠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드로아 교회는 드로아인들 스스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또 마음의 빛도 있는 교회가 바로 드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더라도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7일을 더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정성을 다하여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일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즉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예배에는
그 설교 말씀이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중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만찬 예식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일종의 쪽복음 같은 쪽지들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고 먹고 경험하는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빵 조각이요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 즉 구원을 상징하고 교회가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성도는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성찬식은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은 땅의 양식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양식과 예수님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 음식이 잘 차려진 상과도 같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모두 단순히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으로 시작된 드로아 교회의 예배는 바울의 설교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성찬식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밤의 한가운데, 즉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성찬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 즉 우리의 배를 채우는 또 다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즉 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먹어야 삽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식욕을 이길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가 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40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가운데 음식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설교는 꽤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드로아 교인들과 나눈 성찬 시간이 길어야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처럼 성찬식 이렇게 간단히 하지 않고 진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이 꽤 시간을 걸려서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마 7시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8시경에 성찬식이 끝나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고 이 설교 말씀이 아마 자정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면 4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학자, 최고의 구약학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설교했으니 그 내용, 그 깊이, 그 은혜와 재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재미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말씀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 교인들 역시 이러한 말씀의 맛을 체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영원히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이른 저녁에 시작된 예배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무리 큰 공간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 당시는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올리브 등불을 켜고 또 어두운 것은 횃불을 켜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매우 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았고 그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하게 졸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졸음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힘든데 특히 예배 시간에 졸릴 때 참으로 힘듭니다. 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부목사 시절에 보통 큰 교회는 부목사가 사회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 이제 부목사는 이렇게 옆에 강당 옆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보통 교회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졸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다 봅니다. 예.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저는 졸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무지막지하게 졸았나 봅니다. 예. 예배 끝나고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조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되더라고요. 예. 야, 이걸 내가 많이 졸았구나. 예. 저는 속으로 졸음 마귀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졸음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튼 졸음이 쏟아지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예배 중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서 예배 드리던 드로아 성도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로웠던 집회 열기는 뜻밖의 큰 소동으로 중단되었고 뜨겁게 복음의 열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방식대로 이미 숨이 끊어진 유두고 위에 몸을 굽혀 엎드린 후에 그 몸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써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에게 이 유두고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렸다 뭐 이런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끝낸 후에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설교를 듣던 중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에게 대한 책임은 설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두고 이야기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죠. 예.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서 졸음이 쏟아진 것이기에 설교 중에 일어난 일은 설교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논리로 그때 설교가 끝나고 온 청년들이 함께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혹시 졸아본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조는 것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우리가 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운전 중에 조는 것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우리가 큰일 날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유두고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뜻밖의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드로아 교회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예배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좋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두고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배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예배 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왜 굳이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시간임을 믿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 길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살 길이겠습니까? 예배에 생명의 양식, 성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살 길입니까? 예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살 길입니까? 예배를 통해 영육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멈췄고 우리 교회도 2년 전부터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매일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올려주시는 그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바쁘다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은 더 아프게 되는 길이고, 더 힘들게 되는 길이고, 더 괴롭게 되는 길이고, 더 인생을 바쁘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플수록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에 나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기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플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바쁠수록 더 힘써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